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단수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쉬웠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걸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하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취급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중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아무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기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가는데 힘을 내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김이 진영의 동생이 또 11살 아래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원래 진영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동생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신데 그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그걸 다 이제 야야야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모자 벗으래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번 터졌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더 쓰고 계시가 하네. 마치가한테 야 너 전에 한번 말했는데도 왜 계속 모자 쓰고 있노? 어찌 계속 쓰고 있느냐? 하니까 야단 맞은 이 청년이 그걸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벗는 것은 그게 예의죠. 저는 모자 벗는 거 원하지만은 꼭 안 벗으면 안 벗어도 됩니다. 미국의 열린교회 구도자 예배 드린 교회 보면 히피들이 반바지 차림, 슬리퍼 차림, 머리만 길어가지고 문신해가지고 막 세척 바람해가지고 앉아있어요. 장로님들은 막 보내라. 근데 또 열린 목사님들은 왔으니까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 눈에 좀 거슬린다고 모자를 야단 쳐서라도 벗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슬리지만은 하면 이야기하고 안 되면 놔두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사랑이냐 율법이냐 됐다 이러면 사랑이고 안돼 벌써 이러면 이제 율법이 딱 되는 거지요. 문제는 그 청년이 하나 먹고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면 안 되거든요. 반바지 차림에 오고 슬리퍼 맨발로 와도 일단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가면 안 됩니다. 율법은요 항상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지적과 정죄를 받으면요 늘 고되고 피곤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 세상에 지우고 하는 짐도 있지만 율법의 짐도 있어요. 율법의 짐.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께로 복음에 오고 은혜 앞에 나오면 내 집은 쉽고 가볍다 했는데 율법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하지 마라 힘들고 고되고 자유함도 없고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말씀 우리가 쭉 로마서를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해설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도 김원의 박은혜 최은혜 뭐 은혜가 은혜가 은혜 사람 은혜 아래 있는데요.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해설해 주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부부 관계의 예를 딱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면서 부부 관계 예를 딱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법은요. 법을 정확한 사람들만이 아는 특별한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법 외에는 부부 관계 도리 이런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옛 남편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예식을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손들고 하든지 성경에 얹든지 서약하는데 이제 신의를 부부간에 신의를 다하고 그리고 평생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끝까지 백년 해로를 하겠다는 서약을 딱 하나 앞에서 딱 서약을 딱 하는데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매이게 됩니다. 이제 남편은 마음대로 못하고 부인 마음대로 못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다. 이 서약에 딱 매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능 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막 희한한 사람 만났어요. 어찌 이런 사람 만났노 하는데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진짜 성격도 개파가고 너무 참으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삶이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약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 때문에 참고 쉽게 그리스도를 쉽게 이혼을 못합니다. 해프사 쉽게 하나님께 서약한 것 때문에 이게 딱 매이니까 쉽게 이혼을 그걸 하죠.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죽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남편이 죽든지 부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은 자유하게 돼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자유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자유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 죽고 난 뒤에 재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말이죠. 배우자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막 재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됐다 하는지. 막 일기 어느 목사님 보니까 한 3개월 만에 결혼을 보더라고요. 혼자 막 넥타이 매기 힘들어서 그래 몰라도. 요즘은요, 막 세태가요, 막 옛날에 3년상 뭐 이런, 요즘은요, 배우자 죽으면 바로 그냥 막 결혼해가 재혼해가지고 논충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하자 없어요. 이처럼 죽으면요, 부부간의 서약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한쪽이 죽으면 이제 그 서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효화돼 버려요.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율법의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 율법이요, 완벽한 남편입니다. 완벽한 남편.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모든 면에서 율법은요, 완벽한 남편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뭘 봐도 막 비까번쩍하는 거예요. 와, 처음에 이 남편 만나가지고 막 완벽한 남편이라서 좋아. 아이고 우리 남편 완벽하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완벽한 남편 때문에 막 힘이 떨어지고 두려운 겁니다. 자, 집안 청소한다고 했는데 워낙 남편이 깔끔한 성격인데라 집에 돌아와서 창문 털에 하면 속을 이게 청소한 거가 이러고도 청소한 거가 다시 해라. 아니 부인도 깨끗한 편이야. 아이고 우리한테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닦았는데 잘못하면 이게 뭐고 이 청소한 거가 아침밥이 좀 늦었다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지금 몇 시도 5분 늦었는데 막 아침밥을 줄까 대령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말이야. 늦었다고 화를 팍 내. 하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편인지라 해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실수가 연발해. 우리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요 자꾸 실수만 잘 드러나요. 뭐 해도 만족하게 못하고 자꾸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가. 완벽한 사람 맞출 수 없어요. 맞추다 지쳐버리고요. 자꾸 두렵고요. 자꾸 쪼그라들고요. 자꾸 실망만 크고요. 좌절합니다.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자꾸 내가 작아져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워낙 완벽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쪼그라들고 자꾸 그 남편 율법 앞에서 작아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도망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편 율법은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명령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 명령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도 남편을 만족하게 못하고 하지 마라는 명령은 자꾸만 어기고 싶어지. 인간의 본성은요 하지 말하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길 가다가 보면 스쿨 조언에 보면 막 빵빵하지 마서는 더 그럼 해볼까 막 빵빵 하지 말하면 한번 해볼까. 하지 말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따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따먹고 싶어.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아이한테 그럽니다. 절대로 선반에 물건 건네지 마라 이러면 궁금해가지고 물건을 사고사고에 올라가지고 뭐가 뭔지 확인해봐야 돼. 가지고 물건 확인해봐야 돼. 하지 말라면 기어코 올라가가지고 확인해보는 게 우리 사람이라. 우리는 하라는 명령도 하지 말라는 명령도 돈 이것 들고 챙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라는 것도 못 미치고 하지 말라는 뭐가 더 하고 싶고. 율법은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6절에 보면 얽맨다 말이 나오는데 이 구속한다 말이거든요. 율법이 메이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부자유스럽고 쇠고랑이 찬 느끼고 살아간 느낌. 쇠고랑이 찬. 어제 하루도 여자 한 명 쇠고랑 찼죠.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 참 충동이 이 죄가 이 율법이 충동하거든요. 죄를 짓고 충동을 취합니다. 죄를 지어라. 죄를 하지 마라. 충동 취하. 그래서 와르치. 남편은요. 자기 부인이 바깥에 나가면서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어쩌정이 있는지 몰라도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거 금지. 전화하는 거 금지. 카톡하는 거 금지. 딱 어쩌정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부인은요
갇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일기를 접근해가지고 일기를 쓰니까 한 바닥 두 바닥 쓰니까 막 그래도 좀 이제 그냥 회복이 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쏟아내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우임상태 그 아내의 일기를 보니까 답답한 자기 마음과 남편의 수고한 마음을 다 적어놨는데 보자마자 그날부터 당장에 일기 금지! 일기 쓰지 마! 그냥 아내가 다 갇혀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빨대 넣으려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넣다가 막 뛰내려 붙고 왔어. 뛰내려 붙고 하는 사람들도 해. 너무 힘드니까 뛰내려 붙고. 율법이요. 우리 완전히 구속시키고 얽매여 버립니다. 야, 뛰내려 붙고 살기 싫다. 고 박윤선 목사님 부산의 고려신학교 부장으로 계실 때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돌아왔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고향이 그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배 타면 한 달 걸립니다. 배 타고 이제 선박 타려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날 하필 주일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 타고 가서 이제 그 선교사 떠나는 잘 가세요 하자 그때만 해도요 주일날요 차도 못 타고 돈도 못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면 주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은 주일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근데 돈을 못 쓰니까 이 물리가지고 짜장면이니까 외상을 해도 되지요. 내일 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일곱주의잖아요. 내일 돈 차라리 오늘 계산해 버리시는 거야. 저는 일곱주의자 특급 안 됩니다. 주일 오후에는요, 좀 조깅도 좀 하시고, 음악 좀 들으시고, 친구 만날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주일에 해가지고 막 5개, 6개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와, 믿으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 2개, 3개 대해서 맡으면 안 됩니다. 그거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못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내려놓을게요. 다음 주제, 이제 다음 연말에 되면, 근데 내가 목사님은 내려놔 계십니다. 못하기 힘드니까. 피아노 완료했으면 이제, 뒤로 고사 딱 2개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가지고 지 올려가지고 막, 그게 이거 줄치기 아닙니다, 그거. 저는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들러 나가서 바람도 쉬고, 자연주의 찬양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일정 안식이지. 그때는요, 돈도 못 쓰고 차도 못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박 목사님의 이야기가 총에 올라가지고 총에서 그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총에서 축출시켜버렸어요. 축출당해버렸습니다. 이랬던 분이 그의 딸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대 내려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 다니는 교회 가지고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랬던 분이 그 딸이 주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했어요. 아버지, 내요 주일 범한 게 아닙니다. 차도 안 탔습니다. 2시간 걸어서 갔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교회가 영동에 있던 거야. 2시간 걸어서 갔어요. 차 안 탔습니다. 해도 니 죄 범했다. 정죄하면서 잠언서 30번 읽어요. 잠언서 30번요. 그 양보하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쫓겨났던 자신이 그 자신이 또 딸에게 또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징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이니까 30번 읽습니다. 1장부터 31장 또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게 징벌이 차원인데 그게 은혜 되겠습니까? 은혜 말씀 되겠습니까? 박목사 목사님 딸이요. 박목사님의 딸이요.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지고 밖에 나오는데 키가 죽어가지고요. 막 키가 죽어가지고 늘 쪼그라들고요. 자식한테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 앞에도 목사님 우리 자제분도 우리 있지만은 저도 목사 아들 아닙니까? 저도요 진짜 하지 마라 와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게 나는 교회는 너무 싫었어요. 난 교회 탈출해야 된다. 교회는 지옥이다. 탈출해야 된다. 머리가 굶을수록 자꾸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저기 탕자로 이미 나가 있어요. 밖에. 나는 이미 마음은 탕자야. 집안의 탕자야. 나가 있어. 발만 안 나갈 수. 그래. 시간을 확 나가버렸어요. 자유를 알았어. 자유. 그래가 돌아오긴 했지만은 정말로 목회자 집에 자녀들이요 탈선하기 쉽습니다. 왜? 율법적인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이 목사님 딸이요, 이 박목사 딸이만 사회 나가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막 늘 쪼가들고 늘 작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못 미치니까 못 미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요 완벽한 남편입니다. 댓글만한 실수나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실수한다면 바로 정지하고 정지하면 바로 친구이 들어갑니다. 율법 아래에서 답답하고 갑갑하고요 괴롭고 기쁨이나 자유하면 더 나쁘도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지긋지긋하는 남편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는가? 하면 뭐 화를 내는 율법 아닙니까? 지적하고 정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 남편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겠는가? 둘 중에 하나 두고야. 율법이 좋든지 내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이 납니다. 하나 죽어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쪽이 죽으면 이제 한쪽은 다른 쪽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 안 그러면 끝이 날 수 없어요. 그렇게 새 남편 봅시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하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부부관계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율법이 죽고 아내가 자유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와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말하거든요. 이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참 이거 좀 그럴 수 있는데 율법을 우리 남편으로 비유했으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4절에 와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거든요. 율법이 죽어야 비유되려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안 죽고 우리가 죽었다 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부부관계 비유를 들면서 어느 한쪽이 죽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쪽이 죽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고 한쪽이 죽으면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절은 3절하고 4절 다르네? 이래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혼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율법은 안 죽습니다. 영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안식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 경외하고 말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율법은 안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이제 둘 사이가 율법과 우리 사이 나 사이가 끝나버리고 그로부터 이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율법에 못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됐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법정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께서요 십자가에다 율법을 못 박아버렸다 했거든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율법대로 못 사니까 정죄하거든요.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대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율법 초본을 못 막아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율법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율법 관계가 끊어질 때에 내도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관계가 끊어질 때에 나도 율법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지배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남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이 대목에서 이단이 생겨게 구원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와, 할렐루야. 그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파. 그 율법 폐교론자들. 율법 필요 없어. 이제 말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구원받았는데 뭐. 막 구원파가 등장. 율법으로부터 옛 남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라거든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옛 남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할 목적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인데 그분 사모님이 정신이 좀 이상했습니다. 주로 예배드리면 어떤 애 잠옷 빨아가지고 또 앉아있어요. 사모님 잠옷 빨아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랑으로 널 대줬어. 노예가 그 교회에서 일했는데 사모님이 잠옷 빨아가지고 노예하는 데 가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더니 노예자 목사님 서해하는 목사님 밀치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여전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는 말.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여전사님하고 너무 사랑에 빠져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이거 아십니까? 갑자기 장례가 슬렁슬렁. 내 남편 목사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올라가서 딱 잡았어. 여보, 당신이 말 안 해도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자매들 내가 우리 교회 여전사님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런 말.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얼마나 그 황당한 일입니까? 그 아내의 약점 때문에 감추려 한다든가 아니면 막 화를 낸다든가 아니 내려가지고 막 손잡고 받고 교회당 가고 막 그걸 나간다든가 아니면 목회 끝났다 이라든가 그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당신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이런 말. 그럼 사람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종교를 받는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난 별 행동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거 주여 목회 끝났다. 실사님은 잘못 받았고 나만 못 버려가지고 나 끝났다 해서 저는 목사님 다 알고 있어. 우리의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좋은 남편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남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 중에 아내의 약점까지도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남편도 혹 있습니다만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남편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사랑 많으신 남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 많으신 남편. 이런 남편 봤습니까? 여러분? 감사줄 뿐 아니고 목숨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줬단 말입니다. 시절에 달리기 하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은 알거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나의 찬송을 너무 가슴이 뭉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대신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남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요. 남편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여. 남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거든. 사랑의 남편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우리의 남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 없습니다. 이런 남편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주는 이런 남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얼마나 사랑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오늘 78세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의 소원이 평생 담배를 끊는 것인데 담배를 끊으려고 금년 클리닉도 가보고 별별 노력 다 해봤지만 끊지 못한 채 78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어느 노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그 노인, 이 노인이 79세인데 한 살 차이. 79세 노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푹 빠져버렸어요. 노인은 봐도 좋은 거야. 근데 그 노인이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 담배 때문에 내가 못하게 갔어. 그랬어요. 예? 담배요? 끊을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담배 딱 끊어버렸어. 그동안 금년 클리닉 가도 끊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부터 온갖 타박을 받아도 끊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했지만은 50평생 동안 끊지 못하던 그 담배를 그 새 남편 만나가지고 딱 사랑하니까 바로 딱 끊어버렸어. 우리가 아직 왜 옛 행실에 빠져있는가 하면은 옛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옛 행실을 끊지 못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어. 새 남편 좋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을 봤는데 미치게 하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게 쉐인 클레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삶은 질서가 딱 잡혀 있었다. 나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고 나는 의대를 가려고 다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 삶을 온통 다 엉망진창 만들고 말았다. 나는 그분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엉망진창 만들어놨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재정돈이 됐다 이 말이야. 삶이 재정돈이 됐다. 그분이 내 삶을 온통 망쳐놨다. 나는 그분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사랑에 빠지니까요, 자기 인생 계획도 어디 가는 것도 인생 계획도 다시 수정했습니다. 심플 웨이라는
단순한 길이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도시 수사가 돼가지고 청전하게 살면서 그들을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플웨이, 단순한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삶은 제자도의 삶입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이거 이제 하나 지난주하고 바꿨죠. 이거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산 겁니다. 10만원짜리 코로나 지원금 일단 만들자. 아니 언제 내가 어디 있겠노 해줄 사람 없는데 코로나 지원금으로 딱 10만원짜리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웠어요. 예고.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10만원짜리 있겠노 하면서 근데 내가 구하려는데 입지 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근데 3개에서 2개는 걸려있었는데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딱 요걸 딱 정하네 집사님. 아 나는 저 넓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요거 아니면 요거 딱 고르는데 나 값어치를 갚버렸어. 그 집사님 골라가 왔더라고. 나 아니면 되는데 이거밖에 없었어. 잘 받아. 어제 10만짜리 옷이 됐습니까 저거. 근데 이거 보니까 뭐 50만짜리 안 갔습니까? 심플하게 막 복잡할 필요 없으면 심플하게 사면 되는데. 예일대학 교수로 하버드대학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 제자들 앞에서 강단에 지키면서 분표를 깎으면서 강의를 해도 만족도가 별로 없었어요. 하다가 정신박약가들이 모여있는 데이브레이크 새벽이라는 뜻이죠. 새벽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정신박약가들의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섬기기 시작했어. 강단을 때려치우고 우리가 일할 때 섬길 때 자, 이것을 섬기지만 감사합니다라는 힘이 나죠. 정신박약가들은요 100% 희생을 다 하고도 그런 말에 한마디 못합니다. 밥 떠먹여 줘도 감사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들 100% 희생 다 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들이 100% 희생을 다 그 교수가 이거 천재가 하다가 휴식 시간에 벤치 하나 있어. 벤치 다 앉아가지고 하나네. 내가 강단을 때리시고 이들이 와서 섬기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소명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의심이 들었는데 확실한 소명을 느꼈어. 그래서 열심으로 희생하는 것만 우리가요 일상생활 하다가도 우리 마음에도 헨리 나우엔의 벤치처럼 마음의 벤치가 하나 다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앉아서 소명을 하면 다시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해야지 그냥 돌아가는 무조건 돌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헨리 나우엔 그 벤치가 나우엔의 벤치라고 이러면 됩니다. 지금도 아마 데이브레이크에 나우엔의 벤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우엔의 벤치 다 우리 속에 저희 벤치다. 리바이벌 긴 벤치 있을 때다가도 다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난 소명을 이루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의 사랑이 헨리 나우엔을 강단에서부터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옮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참으로 모두 다 가진 헨리 나우엔 그 대학 교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지고 그 정신박약가들을 100% 다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래서 예수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 때문에. 예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을 교정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그들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면 우리 인생의 배까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의대에 가려고 했는데 심플 웨이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서 주님을 증거하고 청빈의 삶을 살면서 같은 칼라본처럼 인생의 궤도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쓰임.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더욱더 약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약할 때 누가 우리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까? 약할 때 아이고 난 아프다. 약할수록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주님. 너무도 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까지 내주신 사랑하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니까 옛 남편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할 때는요 지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를 연발하고 두렵고 한 번도 율법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니까요 희한하게도 율법 요구를 다 이루고 있어요. 끊을 건 끊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 할머니가 답이 끊어져. 이제는 율법 요구를 100%다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는 막 합니다. 끊고 수정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제 설교제에도 감사하고 이제는 청소에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충성하게 되고 과거에는 하라 하지 말아도 전혀 안 됐는데 이제는 사랑을 받으니까 스스로 알았어. 내 힘을 다해 온 정성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 안 했을 때는요 안 했어 못했습니다. 하라 해도 못하고 하지 말아도 못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더 이상 더 많이 거룩하게 살고 의로워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수정하고 이제 알아서 척척척척 옛 남편과 새 남편 제가 소개해준 거라 새 남편을 저 동안은 새를 갖다가 누구랑 보고 버드로 본사 버드 새 남편 그거 웃길 바랍니다.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렇게 성마르고 왔던 옛 남편 벗어났어. 새 남편 사랑이 충만한 새 남편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참 재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재혼을 잘했다. 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영적으로 재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율법과 딱 발표하고 예수님과 재혼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혼을 잘한 것 같아요. 재혼할 때는 심사숙고했어야 돼요. 옛 남편과 발표하는 목적은 새 남편과 재혼하기 위해서 목적 아닙니까? 함께 찬양해 봅시다. 가사 친구를 심보를 넣어서 한번 바꿔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죄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 되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하며, 우리가 애 남편 율법과 헤어지고 새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옛 남편 율법과에 있을 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과 함께 살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합니다. 이 육신은요, 우리 바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 타락된 본성,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육신을 말하거든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참 실수하고 또 충동적으로 죄를 짓고 죄 열매를 먹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 자,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맸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하나 생각되는데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래 확실히 이제 대조가 되죠. 영의 새로운 것이란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그 안에 성경에서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 보면 애 남편과 함께 사는지 새 남편과 함께 사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애 남편과 살고 있구나, 새 남편과 살고 있구나, 딱 구분이 된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럼 육신 열매는 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이 맺는 열매요 사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맺는 것 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망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 열매가요 단수거든요. 그래 이 열매는 한 열매 안에서 9가지 열매 청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충만하고 희락에 충만하고 평안에 충만하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가 가장 온유한 신분이시고 이 9가지 이 청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도 오래 살면은 뭐 닮아가지 않습니까? 코도 좀 닮아갔고 뭐 음식도 좀 닮아가는 것 같고 뭐 닮아가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면요 남편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지고 평화가 충만하시고 좀 온유해지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해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꾸 남편을 닮아가야 됐어. 자,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사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보면 아직도 옛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새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자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속으로 나환자를 붙잡고 기도해 줘야지, 축복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전염될까봐, 코로나 전염될까봐 빠져나와 버렸어요.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가 왜 그냥 지나가느냐? 너는 저 나환자보다 더 나으냐? 너는 그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어. 그런 너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너를 뜨겁게 사랑해 주었어.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깨닫고 프란체스코가 말그릇 돌이켰어. 그 나환자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입 맞추고 주고 그가 라벤더라의 상계 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저번에 향락에 빠져가 놀고 모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하는 이 프란체스코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이 고백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 할례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진정한 결산하는 그런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찔끔찔끔 아니고 부어지기를 이 사랑이 잠길 때에, 이 사랑이 충만할 때에, 이 사랑이 부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과 자유함으로 넘쳐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자유함이 너무 좋습니다. 자유함이 최고예요. 자유가 믿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자유를 가지는데 왜 묶여가지고 음해가지고 바둥바둥 들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자유, 생명 충만히 부어지면 자유합니다. 감사, 머리도 감사, 머리도 기쁨.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맺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별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쉬운 마음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셨소.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 원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지가 받아 나의 진정 사모,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만 오직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다시 5절을 전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만 오직 주 예수 뿐이시라. 여러분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이 쓸모없고 이 쓸데없는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 사랑해 주셨어. 우리의 낙할 때 하나님 귀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해 가시고 음성을 듣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평안, 온유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없었어 또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아멘.